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31장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그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오늘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독문 35번 함께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송영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차례하겠습니다. 1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은총을 바라며 나왔사오니 이 시간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미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모든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혼돈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모여야 하지만 모이자고 외칠 수 없는 안타까운 이 시기에 우리 현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주시옵고 강대국들이 전쟁 무기를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더욱 성별하고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의 기쁨과 감격을 주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3편과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입니다. 먼저 시편 13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992년 3월 1일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 나우리 교회 모태인 언주교회가 첫 개척 예배를 드렸던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 예배를 지하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에서 저희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잠실대교를 건너서 그 구이동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 태극기가 잠실대교 양쪽에 막 펄럭이는 거예요. 누구를 반기는 것이었을까요? 대한독립 만세와 더불어서 언주교회 창립 만세. 그러나 그렇게 참 거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갓난아이와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여러 교회의 도움을 받고 또 여러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냈습니다. 5년이 지나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립을 하게 되고 자립을 하게 될 때도 자립을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좀 자립합니다 하고 자립을 선언했어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지만 선언하니까 그 선언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 자립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되고 나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되기 전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도움받던 교회가 지금은 돕는 교회가 됐습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기에 마련입니다. 그래서 너는 돕는 자로 살래? 도움을 받는 자로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왜? 누구나 한때는 도움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끊임없이 도움을 받습니다. 어머니, 가족들 수많은 사람 도움을 받아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이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을 무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시니까 맨날 줘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얘기지, 받는 것도 복이 아니란 말이 아니죠. 받는 것도 복이고 주는 것도 복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종합을 해보면 너희 인생은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주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참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받아본 사람 잘 줄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내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받는 것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젖과 꿀을 사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게 또 순서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는 사람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 또 뭔가 잘 안 돼서 다시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누군가의 도움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소위 말하는 흔히 말하는 자존심, 그건 사실 자존심이 아닌데 자격지심이죠. 그 말자면 내가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이걸 받다니. 그러나 그럴 때도 여러분, 그 자격지심 버리고 받는 자가 정말 큰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승승장구했어요. 부름받고 나서부터 돌팔매 하나를 던져가지고 사울을 죽인,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요,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화가 됐어요. 장인의 미움을 받게 되고 쫓기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어디를 가나 사울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나타났다, 바로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가요. 숨을 데가 없어요. 결국 나라 바깥으로 도망을 가는데, 나라 바깥은 또 다윗이 늘 원수로 알고 싸웠던 블레셋 땅들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미친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질침을 흘리면서 그 블레셋은 여러 족속들이 이제 하나의 그 블레셋 국가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 그 가드라는 곳이 있었어요. 가드라는 나라로 피신을 갑니다. 임금님, 다윗이 왔습니다. 아니 그 왼수가 왜 왔어? 아, 그때 미친놈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 만나보니까 정말 미친 거예요. 제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래 거두옵니다. 거기서 피해가지고 살다가 힘을 다시 얻어서 아둘람 굴로 피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그 맨정신인데 미친 척하면서 원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할 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걸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받는 자가 되는 것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받아야만 할 때 받는 것, 내가 참으로 좀 부족하고 내가 지금 형편없는 지경에 처해 있고 이걸 인정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도 큰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중국의 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한신이 아니죠, 주원장이가 장터에서 밑에 어떤 사람이 가랭이 밑으로 지나가면서 목숨을 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임금이 되죠. 주원장이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아무도 모르는구나.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자, 어쨌든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치욕스러운 순간을 견디게 했던 까닭은, 사람은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는 알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기가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네가 구원받는 것은 거저다. 그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쉬운데 너무 쉬우니까 의심을 하고 정말 그래?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에이,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거저받는 것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뭔가가 있지 이게 어떻게 거저 줄 수 있어?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세상에 거저는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거저는 없고 공짜도 없고. 그런데 구원이 거저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거저는 거저인데 이 거저가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늘 시험 드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끌고 가셨던 주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을 때 아들을 주셨어요. 주신 아들이 벌써 10살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요. 너무 큰 충격이라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기록 안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미친 명령 같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받고서는 다음날 성경에는 담담하게 마치 무슨 신문기자가 기사 쓰듯이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은 나귀에다가 장작과 칼과 이런 걸 싣고 그리고 길을 아들과 함께 종자 두 사람과 함께 떠났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3일을 그렇게 간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 만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늘을 봤다. 되어 있어요. 3일 동안 땅만 보고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묵습니다.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우리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렇구나 하고 10살짜리가 걸어갑니다. 근데 거기 딱 가서는 아버지가 갑자기 10살짜리 묵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얘를 제단에 올려놓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어요. 칼을 들 때 그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아이고 하나님 도대체 당신 왜 이러십니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내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는 것을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으니 이제 칼을 내려놓고 저기 다른 수염소를 잡아다가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시험에 들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필 이런 고약한 시험을 하십니까? 사실 고약해도 이렇게 고약한 시험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느끼셨을 하나님 마음, 하나님에게도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노하시기도 하고 시기 하시기도 하고 울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창세기 22장은 바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도 같은 인간이 너희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저는 거저가 아니라 하나님 피눈물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저는 거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걸 우리는 받는 겁니다. 알고 보면요, 거저가 없더라고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 지는 거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갓난아이를 기르는 그 어머니와 가족들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요즘 할머니들 저기 손주 대부분 키워주잖아요. 근데 그중에 어떤 분들은 난 도저히 못 키운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아유 참 이기적이야 라는 생각을 얼핏 하기 쉬워요. 그러면 키워보세요. 그런 분들의 그 마음이 또 이해가 돼요. 몸이 약하신 분들은 그 정도 못합니다. 못해요. 그렇게 힘들게 크는 거예요. 세상의 거저가 아닙니다. 이번에 나라에서 국가재난지원금 저희 가정도 60만 원 받았어요. 이야, 그래도 제가 목사가 아니어서 60만 원 그대로 다 받았을 텐데 목사라서 좀 10만 원 기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거저받았지만 그 거저받는 그 일을 위해서 세금을 피눈물 흘리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거저가 없습니다. 거저가 없어요. 그걸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자, 이제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내가 정말 내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십자가의 구원이 이렇게 정말 피눈물 나는 감격스러운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받았다면 이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 그 선물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는데 안 받으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거저 받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 되기 이전에 그랬어요. 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해서 구원받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 거저 주는 은혜를 그냥 받을 수 있냐? 그건 도둑놈이야. 그럴 수 없어. 난 그렇게 안 해. 그리고 그놈들은 다 도둑놈이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빛이 비춰요. 빛이 비추면서 자기의 그 모습을 환히 보게 됩니다. 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왠지 내 마음속에 탐욕이 있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고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나쁜 놈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자기 모든 껍데기를 다 벗어던지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고 여러분이 결단을 잘하고 마음을 잘 먹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마음을 수양하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눈물난 그 사랑,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부모에게 뭘 해야 되죠? 효도해야 되죠? 효도하십니까? 왜 말들이 없으세요? 양심들은 다 있으시죠? 자, 우리가
거창한 효도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부모님들이 원하는 효도는 가만 보니까 진짜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정말 별거 아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희생과 헌신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제자의 이름으로 너희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렴. 이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갚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갚을 수는 없잖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 그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선행을 하라는 건데 뭐 옷을 갖다 주고 뭐 돈을 갖다 주고 굉장한 걸 하지 않아도 냉수 한 그릇 주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모가 되고 자식들 보니까 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아직 철이 없을 때는 결혼식 주일할 때마다 여러분 새신랑 새신부는 이제 양가 부모님께 꼭 용돈을 드리세요 이렇게 막 얘기했거든요. 우리 아들 딸 결혼하기 전에는. 근데 얘네들 결혼시켜 보니까 용돈 받는 게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걸 달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걸 바라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사실 보니까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진짜 부모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지네들이 잘 사는 거야.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 뭔가 그 잘 사는 걸 내가 알아야 돼.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돼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전화 한 통이면 돼요. 명절날 찾아뵙고 생일날 찾아뵙고 전화 한 통, 그거면 뭐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거면 부모님은 다 충분하다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안 합니다. 왜? 전화 한 통 하는 거 별거 아니야. 오늘 하려고 했다가 바쁜 일이 생겨서 하다 보면 잊어버려. 밤늦게 전화하면 주무시고 계셔서 전화도 안 받아. 내일 하지 뭐. 그러다가 그냥 휙 지나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전화가 와. 근데 언제 전화가 와요? 내가 한가할 때 옵니까? 바쁠 때 옵니까? 꼭 바쁠 때 와.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쁠 때 오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칼렌더에 정해놓으세요. 다른 사람과 약속은 다 정하면 여기다 다 기록하면서 왜 이건 안 해? 매주 매달 월요일 몇 시에는 전화한다. 이 핸드폰 그 칼렌더에다 다 알람을 해놓으세요. 아멘 왜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생으로서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굉장히 쉬운데 쉬워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쉬우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다 보면 못해. 뭐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그러다 못해요. 평생 냉수 한 그릇 못 주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요. 사실은 좀 약간 번거롭습니다. 왜?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야죠. 근데 쟁반에 받쳐야 될 거 아닙니까? 물 떠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약간은 귀찮아요. 손님 초청할 때, 뭐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지. 남편들은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숟가락 하나가 아니야. 그렇다 하면 하지만, 그게 또 귀찮다. 그래서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바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약간 귀찮은 일이 생겨요. 마음을 먹었는데 귀찮은 일이 생기고 귀찮게 생각이 들고 다음에 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왔으면 그 순간 하세요. 이 사람 냉수 한 그릇. 여러분 마음에 내가 어느 분한테 뭘 선물하고 싶은데 사러 가기 귀찮아. 그 순간 그냥 가서 사오세요. 그걸 갖다 드리세요. 작은 것 하나. 냉수 한 그릇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모든 인류가 냉수 한 그릇을 이웃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바뀝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영웅적인 행동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냉수 한 그릇 주는 작은 행동에 모여서 되는 거예요. 주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남상이란 한자어가 있습니다. 한 방울이 물이 똑똑 떨어져서 그것이 모여서 강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냉수 한 그릇,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꼭 냉수 한 그릇 꼭 누군가에게 주고 다음 주 오십시오. 냉수 한 그릇 같은 일을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이뤄가는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 주님 그동안 할 수 있었는데도 뒤로 미뤘던 일들을 이제 하겠습니다. 감동 올 때마다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30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뱃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가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이 시간 주님께 힘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드릴 수 있어 고맙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반가운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각 가정에서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신방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각 가정 신방도 쉽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시간을 정해놨으니까 여러분 신방을 원하시는 토요일을 교회 교육자들 연락을 해주시면 약속이 되면 2시에 신방을 하도록 하고요. 혹 그래도 저는 가정에서 신방 받고 싶습니다 하면은 또 가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한꺼번에 모이는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 특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 토요일 신방 예배를 통해서 교육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7월 달부터 시작하니까 신청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55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냉수 한 그릇을 나눠주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지구촌 모든 구원받아야 될 형제자매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